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27장의 남유다 11대 왕 요담 왕입니다. 아버지는 우시아고 이 요담 왕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아주 나쁜 왕이에요. 우리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좋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 또 나쁜 아버지를 만난 사람도 보게 되고, 또 좋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 아들은 아주 잘못 길러서 악한 왕이 되게 한. 그래서 오늘 이 요담 같은 경우가 물론 아버지 우시아가 끝에 가서 교만해가지고 문둥병 걸린 것, 그것도 저는 이 요담에게 약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다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제 우시아 왕은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그것을 만류하는 제사장이 화내다가 그가 나병의 징계를 당했어요. 그죠? 역사 속에서도 선대 사울왕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부터 책망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나 오늘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내일 살펴볼 아들 이야기를 보면은 천하의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더 눈물 뿌려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는 좋은 왕인데 그 악한 왕이 므낫세잖아요. 그죠? 이 요담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아하스는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면서 이 요담과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두 사람을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는데 그 자녀들은 잘못 양육해가지고 실패케 한, 어렵게 자녀 양육에 자녀의 신앙 전수에 좀 실패한 왕들이 이 요담과 히스기야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내일과 잘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요담, 즉 남유다 11번째 왕입니다. 왕이 오는데 아버지가 누구였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도 초기에는 참 잘했어요. 그죠? 그가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참 잘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 8년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이 만류한다고 듣기 싫다고 화를 내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야 되고 왕의 지위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아들이 대신 통치하는. 그래서 이 요담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8년 동안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 요담 남유다 11대 왕이 오를 때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근데 이 요담 왕의 특징은 자기 아버지하고 8년 동안 같이 공동 통치하고 또 아들 아하스하고도 4년 동안 공동 통치하니까 12년 빼고 나면 단독 통치는 4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짧습니다. 27장 1절부터 9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사실상 단독 통치는 4년이다. 왜? 아버지 우시야와 8년 공동 통치. 아버지가 나병 걸려서 별궁에 있으니까 왕의 노릇을 못하니까 아들이 대신했던 것이고 그 아들도 나중에 이 요담 왕 말기에 또 4년 동안 같이 함으로써 실질적 단독 통치는 4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요담 왕 이야기입니다. 자, 표를 보면 우시야가 52년 동안 통치했고 요담이 16년이었고 그 밑에 아들 아하스가 천하의 못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하고 이 요담 아들 아하스.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서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우리가 조심할 것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잘한 사람은 우리가 또 그 모델로 배워야 되고 그죠? 저 아하스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이거는 우시야가 잘했던 것 이야기입니다. 우시야의 잘했던 것. 근데 이 요담도 우시야의 행위대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그 문제죠. 그죠? 그가 영전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잘한 거예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건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아버지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분향하려다가 나병 걸린 걸 알았거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나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나 뭔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나 과거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교훈을 꼭 얻어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역사에서 교훈을 잊지 못하면은 그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담은 아버지가 8년 동안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시야는 나중에 점점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강해졌는데 뭔가 교만의 독초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분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분향하다가 그거 책망한다고 화내다가 나병 걸려가지고 8년 동안 고생하다가 끝끝내 죽고 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 이거는 참 잘한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않으리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그는 정직히 행했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땠죠? 그가 잘못했을 때 철저히 또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쳐가면서 두루 제사장들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가지고 전체가 한 덩어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요담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본인은 잘해.
근데 그 아들 교육도 잘못하고 그 백성들 교육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것을 열왕기하 15장이 뭐라고 되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새벽 말씀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금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잘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구제활동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비도 보내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잘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게 성경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게 뭐죠? 잘하고 있지만 뭔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것을 좀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저렇게 산당은 처리하지 못했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 올라가서 산당 제사를 드리게끔 조치를 그대로 내버려둔 왕도 잘못됐고, 또 백성들도 자꾸 가까운 산당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 우상에 절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뭔가 잘 하는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처리하지 못한 거. 그 산당이 우리들에게 꼭 보여줘야 되고,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뭔가 말씀해주고 뭔가 책망성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산당을 치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오늘 여전히 백성은 부패에 따라 저기서 내가 치우지 못한 산당은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아직도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 그게 산당이거든. 그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 그게 산당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내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산당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바른 길 가려고 하고 성전에 안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각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게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왕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고 백성들도 따라오게끔 왕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뭔가 잘하기는 잘하는데 뭔가 백성들까지는 리드하지 못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그 다음 모습 보시죠. 이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다음 3절하고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인문을 건축하면서, 그래서 성전에서 아버지가 실수했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것은 잘하려고 노력했다. 스스로 들어가서 그 침범하지 않고 또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하고, 그래서 성전을 중시하는 모습은 왕이 잘 보여주었어. 그죠? 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 인문을 건축하고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성전이 수리할 것 있으면 수리하고, 그렇게 요아스 왕 시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성전 수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그죠? 여기 역시 요담도 할아버지 때 성전 수리한 요아스 왕이 있어. 나도 부서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볼 거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뭔가 내가 썰고 닦아야 되겠다고 유리문이라도 닦는 사람도 있고, 또 토요일날 미리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또 성전에 비품이 필요하면 갖다 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유튜브라도 여러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찌도 어떤 귀한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자기 아이가 교회가 멀어가지고 자기 딸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그래서 혼자 베란다에서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교회 가까이로 집을 옮겼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딸아이만 또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엄마도 같이 새벽 기도 나가는.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 베란다에서 방석 깔아놓고 그렇게 성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엄마가 받고 집을 옮기고 딸아이만 그 새벽 컴컴한 데 보낼 수 있으니까 엄마가 같이 기도하다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오면 집에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뭔가 할 일을 찾아서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8시대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 있죠. 1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같이 보신 분들은 이제 6일차 들었을 거예요. 오늘도 7일차, 8일차 여러분 꼭 시간 내어서 그 예배에 동참하시고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할 일이 있는가 뭔가 찾아서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너무나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화장실에는 밥알이 떨어져도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산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전의 중요성. 하나님이 집이 중요하니까 수리된 것은 수리하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지금도 그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어제 그 장로님 간증, 여자 장로님이거든요. 여자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했다. 이거 자꾸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암몬과 모압 얘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애국까지도 넘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에서도 넘보는 땅이고 남쪽에서도 넘보는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남쪽에서 일본이 저 중국에를 가려면 한반도를 통과해야 되고 저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오는 이 한반도를 통과해야 되듯이 이스라엘 땅도 그 바로 요 충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도 넘보는 땅이고 북쪽에서 넘보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요새해야 되겠죠. 그 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전체 지역을 요새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국방정책 아버지도 잘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아들도 아버지가 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요새하고 지방지역도 요새해가지고 잘 견고하게 국방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이니까 그곳에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죠? 그것을 요새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잘 편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견고하게 성을 구축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정들을 왕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좋은 점을 닮아서 잘 한 거는 했어요. 그죠? 잘 했어요. 그러나 아까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아직도 거기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게 만든 것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좀 뭔가 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이것도 누가 이기겠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이 능히 도와서 이기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능히 패하게도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지금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에서도 좋은 일이 나고 형통한 일이 나길 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날마다 답안지를 써내려가듯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형통을 주시고 성리를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성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저렇게 잘하니까 암몬 자손 왕과 더불어 싸워야겠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하면은 아버지 우시아 시대 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다음 말씀부터 볼게요. 앞에 역대하 26장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가 강한 나라가 되니까 우시아 왕에게 잘 지냅시다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대요. 그래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서 애굽 변방까지 그 소문이 퍼지겠대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우리 이제 조공 안 바치겠습니다라고 얘들이 지금 대들들한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요담 왕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시대는 조공을 바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너희들이 조공을 안 바쳐 하고 쳐들어간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이야기예요.
암몬 자손 왕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의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망고로와 보리 망고로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조공 안 바치겠다고 버티고 도망갔던 암몬 자손을 가서 꿀밤을 한 대 탁 때려주니까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이기게 해주시니까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해서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더라. 자,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들 삶에 뭔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빨리 우리가 찾아야 되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림으로 그 문이 열려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는구나. 그걸 잘 알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응답하시는구나. 지금 요담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나름대로 걸어가요. 그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 암몬 자손들이 반항하니까 저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그들이 또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요담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기도 하죠. 자,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누구의 하나님? 요담의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죠. 어제 그 장로님의 하나님, 그거로 말하면 안 돼. 그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의 삶.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꿀밤을 때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오셔서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들었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담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을 걷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성전은 출입하려고 하지 않고 성전 수리할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찾아서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누가 강해지겠다? 하나님이 점점 강해지게 해지고 저 암몬 족속들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아버지도 초기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의 소문이 점점 퍼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되어질 때,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을 봤죠? 우리들도 뭔가 잘 되어질 때가 넘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어떤 그 지점이거든요.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 26장 16절은 뭐죠? 그 아버지 우시아가 강성해짐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졌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번성해졌는데 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분향하는 거 내가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자기가 자기 논리와 기준을 가지고 감히 제사장이 하도록 한 그 분향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범죄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범죄하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시도했더라. 분향하려고 그 향로를 찾고 있을 때 제사장 81명이 가서 만류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만류했다는 것은 그를 사랑해서 그러지 말라고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니까 그가 나병이 들었어요. 그죠? 자, 오늘 새벽에 나에게 남은 산당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 산당 반드시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산당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고 그 산당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일대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욱 무릎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날마다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고 삽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주신 겸손과 온유 입고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고백해서 나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겸손이 최고의 영적 갑옷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겸손하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건 독자가 솟아났을 때 그 틈을 비집고 악한 것들이 공격하거든요. 교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지혜자가 말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나는 못한다고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나가는 작은 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 문둥병자 아시죠? 그죠? 그가 처음에 누구의 소리를 들었죠? 그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에서 잡힌 작은 소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자기들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죠?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처음엔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 말했죠? 자기보다 높은 왕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따라왔던 부하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둥병이 걸려서 못할 것이 뭡니까 하고 그 부하가 쫄병이 하는 낮은 자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기가 나만에게 있었어요. 그죠?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소녀 이야기도 듣고 왔고 여기서 교만할 뻔했는데 안 할 뻔했는데 자기 따라온 부하가 장군이시여 우리가 한번 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소리까지 듣는 귀가 있으니까 그에게 문둥병이 나아졌던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오늘 나는 잘 듣는 사람인지 나는 듣지 않겠다고 고개를 젓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듣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 7절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역대기에서 전쟁 하나를 빠뜨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역대기만 읽으면은 역대기는 좋은 거 장점만 많이 기록해 놨다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 아하스와 공동 통치하는 그 말년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진영이 들어와 가지고 전쟁 치르는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했던 요담왕이지만 그 말년에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전쟁을 허락하실 만한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열왕기하 15장 30절 그때 여호와께서 하셨대요.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전쟁은 하나님이 징계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왜 일을 하게 하셨는가? 뭔가 마지막에 또 저 악한 아들하고 공동 통치할 때 하나님이 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지만 안 듣잖아요. 그죠? 안 듣는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들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 일을 허락하시지? 왜 이를 쓸데없는 자꾸 어떤 지출이 있게 하시지? 왜 이런 일은 문제가 일어나지? 그럴 때는 항상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우리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누구가 잘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거기서 답을 찾아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남은 전쟁, 유다의 남은 사적과 거의 모든 전쟁에 지금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가 11개 있더란 거예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게끔 또 하나님 전쟁을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 동안 우리 앞에서 표에서 봤어요. 그죠?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초반부에 제가 말했듯이 저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아하스가 천하의 악한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에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유산 좋은 것을 물려주고 그렇게 영적 명문가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죠? 지금 우리들 자녀는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일 우리가 저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을 살펴보기 전에 아버지도 좋은 왕이었다, 끝이 안 좋았다 해서 교훈을 얻었는데, 요담이 그러면 자기도 끝까지 잘 달려가려고 결단을 비교적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산당 제사하게끔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거하고 저 아들 양육을 잘못해가지고 천하의 악한 왕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또 요담 왕의 실정이고 실패이기도 하다. 그죠? 저런 실패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희들 가정은, 너희들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영역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이며 나에게 무엇을 없애버리라, 어떤 산당을 치우라 말씀하시는지 잘 새겨듣게 하시고, 혹시라도 교만의 독초가 솟아있다면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기름군 가운데 들어가서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내려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